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강영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주를 외면하고 형편없이 연약한 죄인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붙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입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은 조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삶의 자세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앞에 서 보셨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십자가 앞에 서 보셨나요? 예.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에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를 그 나름의 존재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오해를 한다면은, 잘못 알고 있다면은 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에게서 마음이 돌아설지도 모르는 것이죠. 직접적이든 또 간접적이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더욱더 그에 대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연결지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죠. 근데 이 인격적인 존재는 그냥 평면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입체적으로 갖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정도의 경험, 뭐 그냥 잠시 인사받고 만나서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의 경험으로는 그 상대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대화를 나누고 늘 그에게 관심을 두고 또 함께 사실은 살아봐야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려고 기꺼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런 분을 인간의 논리 또 인간의 사고만으로 머리로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굉장히 사실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시절 그냥 지나갔고, 또 우리가 전도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들,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알아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시간 저런 시간 다 빼고 나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으로, 그 짧은 인생으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느낌에 굉장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분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쪽에서 그분을 먼저 알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전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헤아릴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속성,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야만,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또 성경은 인격적인 존재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내 자신의 속마음은 사실은 내 영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잘 아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나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 명, 내 자신뿐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 한,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분은 영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중한 독생자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삶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소망. 우리 안에 놀라운 혁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십니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누구도 꿈꾸지 못할, 꿈꿀 수도 없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인가? 어느덧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같이 흘러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할 때가 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물어본 적도 없으시고 그랬던 분이 갑자기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은 먼저 여론을 먼저 말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최소한 세례 요한 정도는 된다고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 정도의 선지자, 또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자들이 말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는 참 어려운 것이죠. 남의 이야기는 참 하기가 쉬운데 누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라는 것은 정말 전하기 쉬운데 내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도 3년 반이나 같이 있었으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그 대답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곧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대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 모르는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구나 물어보면 이 대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게 되죠. 그 말씀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판에 박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은 정답인데 정말 내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대답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배운 설교 시간에 배운 이 대답은 배웠지만은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직 부족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알게 된 예수님, 내 삶에서 경험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남의 고백만 따라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 대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요, 온전히 맞는 답은 아닙니다. 맞는 답이지만 어쩌면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면으로 깨달아져서 고백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서 대답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고백은 그냥 내 입술의 고백만 되어지는 겁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통해서 얻은 고백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되신다는 이런 내 경험을 통한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헬라의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그런데 이 구원자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구원자가 되겠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를 건져준 구조대원이 이제 구원자가 될 겁니다.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의사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재 문제에서 구해주는 존재가 구원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구해주셨는가?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처한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그래서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완벽한 고백을 해놓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자 그 대답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영 반대의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답니다. 구원자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씀,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는 그런 구원자가 되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건가? 게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정답을 맞췄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혼내십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굉장한 답을 해놓고도 잠시 후에 또 예수님한테 혼나는 베드로의 모습. 이게 내 진정한 내 마음의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왜 그렇게 베드로를 심하게 다그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구원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인지 어떤 구원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지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의 구원자로 생각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의 구원이 아니고 죽음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엉뚱한 구원자, 나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는 구원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원자, 나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구원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오해할 때가 많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처지나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지 지금 상태에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죄에서 우리 좀 꺼내 달라고. 아무도 하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인지 그게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고 완벽한 복음, 이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믿는다고 치고 그 위에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집을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치고 그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충 믿는다고 치고 넘어가자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치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었는가? 아닌 것이죠. 그냥 그 위에 집을 쌓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쌓는 겁니다. 내 삶으로 고백되지 않은 기초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쌓고 세례받은 경험을 쌓고 교회 다닌 연수를 쌓고 직분을 쌓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까지 쌓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맨 처음 슬쩍 넘어간 기초, 믿었다고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구주라고 치고 그렇게 넘어갔던 이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결국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실한 상태에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생명이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의 집 역시 견고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냥 앞에 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시작한 믿음의 생활들,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것이죠.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내가 행하는 일들은 죄의 앞장서는 그런 일들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기초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만약 대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기에, 내가 얼마나 그런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됐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혔다고 말하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 내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였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도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존재였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고, 죄인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는 일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눈물들을 흘리면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는 눈물은커녕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발견을 하는 겁니다. 불륜에, 음란에, 폭력이 난무하는 TV 드라마나 그런 영화를 볼 때, 삼류소설을 볼 때, 조금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의 그런 드라마를 볼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할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만은 그저 무덤덤하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떤 은혜인데, 어떤 사랑인데, 그것이 나를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헌신이고 그런 은혜인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애쓰면서 노력하다가 결국 지쳐 나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기초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갈급한 심령, 그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데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 심령이 아니고 정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용만 깨달으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만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놀라운 복음, 그 영광과 소망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서 보셨습니까?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떠한 분인가? 그가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나는 그분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십자가 앞에 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나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였고 내 입술에서만 고백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 하지 않았고, 믿는다고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그렇게 넘어가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쌓아왔던 우리의 이 참 부족한 모습들을 오늘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졌고,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흔들렸고,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못하여서 우리는 오늘 엉뚱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구원자이신가? 오늘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